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범죄에 타락하여 더럽고 더러워진 저희들 야곱으로 택하여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의 조상의 죄로부터 저희들 자범죄까지 주님이 다 걸머지시고 아버지 앞에서 공의의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죄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참 자유를 주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벌받아 죽어 지옥에 가야 될 저희들을 주님이 영생의 생명나무로 접붙여서 주님의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교훈하시고 채워주시고 원죄를 뽑아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성도의 반열에서 성령의 역사로 성신 자리에서 영광 돌리게 되었나이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사탄이 666이 최후로 발악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나이다. 용이 입을 벌렸지만은 철장든 아들을 해치지 못하고 하늘은 하늘로 아들은 올라갔고 여자는 예비처의 보호를 받게 되나이다. 계시록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 시대에 계시록을 모르면은 모두가 다 용에게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용을 잡고 아버지 책을 받아서 초대교회에 주신 것은 용을 이기라고 줬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서가라에게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에 본문에서 역사하시사 우리에게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침이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1자입니다. 예, 1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일인데요. 택한 야곱에 대한 역사, 또 버린 에서에 대한 역사입니다. 레바노나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자, 레바논 땅은 백향목이 많이 자라는 이름난 땅입니다. 솔로몬 왕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갖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레바논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을 가르칩니다. 그럼 오늘의 예수님 피로상 교회가 상징적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이. 근데 그것을 불로 사른다는 것은 불심하는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에서 대중 선악 전쟁이 일어납니다. 최고의 악과 최고의가 만나서 악을 제해버립니다. 이것이 이사 7장 15절인데 처녀가 아들을 놓으면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이가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는 재림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첫대 교회 바벨교회. 바벨교회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부귀영화로 쳐다가는 부자교회들입니다. 자,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해멸되었도다. 그렇게 육적으로 유명한 교회, 유명한 단체는 예수님하고 원수입니다. 바벨탑인데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살림이 엎드러졌도다. 큰 단체가, 큰 교회가 넘어졌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목자의 곡하는 소리, 그 영화로운 것이 해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항무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끼고 있는데 요단강의 자랑이 항무지가 된다. 1절에서 3절 내용은 세상에서 주님 재림할 때 또 구약에도 동일하게 영화로운 사람은 없어진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은 심판의 대상자다. 마귀는 세상에 유명한 사람만 끌고 가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높아질 수가 없고 뛰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에도 버림받을 사람들, 주님 오실 때 망할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만 망한다 했어요. 근데 거기 요셉에게 나오는데 6절에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서 유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꿈이나 꾸고 아버지 사랑받다가 팔려가는 신세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요셉의 몸값이 얼마요? 은 20냥이라 20개. 여기 예수님 몸값이 나오는데 은 30개인데 그렇게 요셉이는 아직도 소년이기 때문에 몸값이 쌌어요. 은 20개. 예수님은 청년이기 때문에 은 30개. 근데 지금 스가랴 11장을 모르면 이렇게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목사님들이 애를 써요. 안간 힘을 써요. 근데 성경대로 가야 교회인데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어떤 종교단체들이 인본주의로 가면은 바벨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 교회는 계시록 17장에 짐승을 탔어요. 음녀인데 예수님과 신앙이 반대예요. 마귀 뱀을 따라가요. 그래서 손에 뭐 들었어요? 무슨 잔? 금잔을 들었다. 그러면 돈이거든요. 우리는 손에 십자가를 잡아야 되죠. 은빛 십자가. 금잔 들면 안 되죠. 또 이름이 바벨론이란 말이죠. 혼합이 됐다. 혼잡됐다. 바벨론. 그리고 비밀이라. 사람을 죽이는 비밀이 있어요. 또 땅에 가증한 것들을 은밀하게 이것이 오늘 여기 스가랴 11장 1절 2절 3절에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렇게 영화로우나 하나님은 너는 내 대적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영적인 삶이 아니고 육적으로 끌려갔다. 육적인 삶을 목적으로 했다. 영적인 삶은 성경을 이루고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영적이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끼리 모이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바벨론끼리 모여서 큰 단체를 이룹니다. 이것은 오늘의 현실의 KNCC, WCC가 이런 단체입니다. 어제 저녁에 8시에 문자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금정에서 안양 밑에 금정역에서 쓰레기통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나 주워가지고 집에서 읽어봤는데 안양 통합지교회 집사님인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다니는 교회가 WCC가 뭔지 보고 다녔는데 하도 고맙고 감사해서 통화가 안 돼가지고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길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따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서 버린 사람이 있는데 버린 걸 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택한 사람은 찾아가고 불택자는 줘도 버리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들은 이 계시록 안 봅니다. 왜 보면 이제 잡혀버리거든요. 그 마귀가 계시록 보지 말라고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4절부터는요. 다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은 용서 없다. 불쌍히 안 여긴다. 택한 사람은 1000번 만번 용서하지만은 불택자는 용서 안 한다는 하나의 뜻이에요.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스가랴에게 말씀 줍니다.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잡힐 양떼를 먹이라. 잡혀가는 양이요. 팔려가잖아요. 그 양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푸틴이 WCC는 예수 양을 사갑니다. 잡아먹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산자들은 샀다는 것은
매매했대, 매매. 양을 샀어요.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돈 주고 샀으니까. 판자들은 양을 판 사람이잖아요. 오늘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교인들을 WCC에 파는 것이 KNCC요. 금년 10월 말일에 부산에서 열리잖아요. 11월 초까지 10일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부요. 그게 교회가 부요하면 됩니다. 교회가 유명해지고 이름이 높아지고 그래서 김삼환 목사님이 한국서 금년에 WCC를 하면은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유명하게 된다. 브랜드 1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지 말라 하는데 목사님들이 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심판하려고 항충대가 5개월 올라온다. 인이 없으면 이마에 하나님 인이 없으면은 항충 잡아가요. 그 이 인은 믿음과 사상이지 이 육신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을 믿어도 이마에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13장도 666도 이마 표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베리칩을 집에 넣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인이 아니라 그 666이 베리칩 아니란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666은 사탄이에요. 사상, 미혹. 그래서 여기 부족해 된다는 것은 심판받을 길이다. 이게 큰 바벨론 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귀신에 쳐서 큰 바벨론이 1시간에 불탑니다. 그럴 때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영원히 사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고 천국 복음은 영원히 천국 가는 복음이 주님이 천국권까지 왔다 가셨는데 그 전에 예언약은 모세 율법은 예수 찾아가라는 말씀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 그랬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고 저주받은 자라 했고 3장 24절에는 율법은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했어요. 그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자 예수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걸머쥐고 하나도 못 지키는데 그게 자랑 삼아서 율법을 걸머쥐고 또 옷에다 글자를 씁니다. 옷에다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다녀요. 알지도 못하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형식적이란 거죠. 그와 똑같이 오늘도 교인들이 계시록 책 들고 다녀요. 개자도 뭔지 몰라요. 인이 뭔지도 나팔이 뭐 우리가도 그냥 들고 다니면 구원만 줄 알아. 그런 사람이나 율법은 모르고 예수 반대하는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무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운 학식자, 지식자,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갔다 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마귀한테 들려가지고 마귀가 그 사람들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보면요. 이사야나 아모스나 이런 사람, 베드로나 다 무식쟁이들. 세상에 유명하지 못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자,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돈 벌었다고 찬송합니다. 돈 벌었다고 하나님께 축하 예배 드린다고요. 잘못됐어요. 이게 바벨 교회인데 그 목자들은 거짓 목자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구원이지 돈 많이 모으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께 한다고 했죠. 아무리 수천 명이 모여도 예수 이름 없으면 사탄의 단체입니다.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웃이 이방인데요. 소련이
7재물 8제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성전 방마당은 쭉저기들인데 이방인에게 붙인다 했어요. 이사 19장에도 아수르가 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정신을 잊어먹었어요. 그 잔인한 군주 소련에게 붙인다 했어요. 그래서 5성이 왜 나오는데 이사야 19장 18절에 하나는 장망성이라 했어요. 장망성은 큰 바벨론인데 세계를 망칠 심판받을 심판의 몽둥이 나라가 소련인데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초강대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7절은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십니다. 그렇게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입니다. 그 참 이스라엘과 가짜하고 전쟁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이 자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양들은 목자 없어 못 사는데 목자가 거짓 목자니까 양이 불쌍해. 그래서 스가랴에게 계시를 줬는데 순금등대로 감나무와 같이 접붙여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요. 스가랴 4장 같이. 자,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은총은 예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는 예수님의 역사가 은총은 스가랴 4장 실제로 나오지요. 스룹바벨가 무슨 돌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은총,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또 다림줄을 놓으니까 기뻐하더라. 그 머리돌도 다림줄도 예수님 재림론인데, 자, 은총이라는 막대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자로 와서 십자가에 팔려갑니다. 자,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둘로 나눴어요. 이 연락목자, 연락병, 또 마귀는 단체가 잘 돼요. 연락의 목자인데 은총의 목자는 예수님, 연락의 목자는 가룟 유다, 거짓 선지,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못된 목자, 새 목자인데 연락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일세, 그 영적 전쟁이죠. 8절 한 달 동안에 30일 정월달입니다. 정월 14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월달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단체가 세 단체, 못된 목자인데, 정권은 헤롯당의 로마 정권이고, 교권은 유대 교권이고, 바리새당들, 장로들, 대제사장, 또 경제권은 예수님의 수제자 가룟 유다. 요 셋이 한 단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이게 스가랴 11장 이루어진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 감람나무 2개 기름 발렸는데, 순금의 좌우에 감람나무 2나무가 썼어요. 2증인, 2촛대 기름이 발려졌어요. 근데 그 순금등대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머리띠로가 다림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14만 4천 가는 역사고, 여기 11장은 메시아 가는 길, 십자가 죽으러 갑니다. 그때 못된 목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살아있었단 말이죠. 그럼 재림하실 때도 못된 목자, 새 목자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정권은 러시아의 7머리 짐승 정권, 교권은 WCC, KNCC. 그래서 금년에 우리나라에 몰려오는 거예요. 220개 국가가 있는데 WCC 교인이 5억 8천만 명입니다. 근데 왜 십자총회를 하필이면 한국 사느냐? 무슨 뜻이 있어요? 왜 오느냐? 싸운다. 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둘로 갈라져요. 보수와 진보, WCC 따라가는 사람하고
스룹바벨 따라온 사람하고 둘로 갈라져요. 그러면 다부시시의 이방 정권이 러시아 푸틴인데 푸틴이가 10일 전쟁해서 잡아가요. 다부시시를 잡아가. 그럼 한국은 텅 비어버려요. 그럴 때 우리 편이 이제 서방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5개월 때. 그래서 가족들 데려와서 여기 놔두고 건세 받고 북진해서 하늘로 갔다 오면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예비처가 되어 있다가 새시대 수도가 돼. 수도. 시온산 정부의 수도가 된다고요. 그 왜 유다를 하나 택했는데 유다는 사명이 크기 때문에 용이 입을 벌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만든 마귀 뱀이가 예수님을 찔러 죽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가 만든 아담의 후손들이 뱀이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용이 됐는데 예수를 잡아다 죽여요.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선생을 팝니다. 예수님이 야곱을 택했는데 유대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축복을 받으라 했더만은 그만 뱀을 따라가 저주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유다를 택했어요. 영적인 유다를. 육적인 유다는 폐기시키고 그 율법 백성은 없애버리고 은혜의 백성으로 다시 예수님이 택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큰 전쟁입니다.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끊었습니다. 8절 그렇죠?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는 못된 목자입니다. 근데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뭐요? 몸이 아니죠? 마음. 우리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몸은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몸은 질그릇이고 믿음을 보배로 예수를 보배로 모신 사람은 그 사람 몸이 진실하게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 일도 충성을 다해서 하고 그러면 은혜가 되지만은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를 섬기면요 짜증스럽고 불만 불평 이렇게 해서 사탄의 단체가 되고 맙니다. 9절에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자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의 막대기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잘랐다는 것을 죽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였다. 예수가 은총입니다. 그 정확한 날짜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돼요. 다니엘 9장에 24절에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에도 기한을 정했습니다. 근데 7일에가 지나고 그 구약의 느헤미야 성곽 건축 50일 그다음 62일에가 지나면은 7 더하기 60일은 69지요. 69 곱하기 7은 483이요. 예? 예? 69일에 곱하기 7 이꼬로 483. 그러면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가 BC 457년. 그러면 483에다가 457을 빼면은 26. 네? 26이 뭔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아. 그게 마태 3장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예수가 세례를 받아. 그때가 예수의 나이가 연대적으로 26, 26. 근데 3년 공생을 하고 29. 그래서 29에 정월 14일이 예수님 십자가 죽은 날인데, 근데 예수님이 4년 동안 애굽에 피난 갔다 왔기 때문에 로마의 수학학자가 예수의 출생을 연대를 계산하는데 4년을 빼가지고 BC 4년 출생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29 더하기 4는 33, 33살. 본 나이는 33살인데 역사적으로는 29살에 주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정확한 날짜입니다. 그럼 예수 재림은 다니엘 10장에 정월 24일 날 그 날짜가 나와 있어요. 자, 성곽 건축은 52일 했거든요. 성전 건축은 12월 3일 다리오 왕 6년 그 12월 3일 더하기 52는 정월 24. 그 구약은
종말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연대를 알아야 종말 연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시야에 잘랐는데 누가 잘랐어요? 못된 목자들이, 새 목자가, 유대인들, 바리새교인 장로들하고 헤로당하고 또 가룟 유다하고 합작을 해서 못된 목자들이 예수를 십자가 죽여서 만왕의 왕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알았다면 하겠습니까? 어제 저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세상 관원들이 십자가의 의를 알았다면은 우리 주님을 못 박았겠느냐? 그래서 왜 박았어요? 몰라서 박았다. 오늘 동방역사 새 일을 세상에 안다면은 이란시 하겠느냐? 모르고 한다. 몰라도 괜찮다. 성경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택한 자는 다음 줄 말씀 따라가고 불택자는 걸려 넘어지고 그 불택자는 많은 쪽으로 갑니다. 부자 교회. 그 가난한 교회는 안 갑니다. 예? 예, 서울에 1년에 교회가 600개씩 없어져요. 이 지하교회, 새빵교회, 작은 교회 없어져. 왜? 교인이 안 나오니까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는 자꾸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요,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이 뭐 하세요? 사람이 많으니까 안 맡겨줘. 그럼 가난한 교회 가면요, 책임지는 집사가 돼야 돼. 그 교회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 가면은 큰 교회 찾아가지 작은 교회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이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동이 많아요. 움직여.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떨어져. 딴 데로 가버리고. 그래서 작은 교회는 결국은 운영이 안 되니까 문을 닫아. 저기 부천 저쪽 가면요, 인천 쪽 가면요, 이런 의자를요, 많이 헌 걸 사다가 고쳐서 팝니다. 우리도 그거 사봤지만요. 물어보니까요, 교회 문 닫은 데가 제가 주워 온다. 문 닫길래 주워다가 손봐서 메이드실 해서 우리 사온 거 이것도요. 이거 하나에 15만 원 사잖아요. 긴 거 하나는. 4인용은 17만 원. 비싸요. 중고 헌 거 사와도. 새 거는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으니 이런 의자가 많이 필요 없이 버린다는 거죠. 주워다 다시 판다. 그럼 예수님이 걸어간 것이 마태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안 가면 안 돼요. 가야 돼요. 천의 몸에 태어나야 돼. 응? 애굽에 피난 갔다 와야 호시아 11장 이루어져요. 내 아들 애굽에 흘렀다. 그래 모세도 애굽에서 나왔고 출애굽 예수도 애굽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빛이 된다. 이사야 9장 1절에 큰 빛이다. 그 이사 53장에 십자가 죽는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걸어갔었다. 그럼 구름 타고 다시 올 때도 나머지 말씀대로 오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초막 6월절은 이미 이루어졌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33년 걸어가셨고 초막절은 재림론입니다. 재림 때 될 말씀들. 그래서 사탄은 사탄이고 성령은 성령이니 전쟁입니다. 아마 피비린내는 전쟁입니다. 그것도 우리도 사탄에게 맞아 죽습니다. 3일간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란 건 정말 힘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죽어라 죽어. 그 성령이 한 개면 죽으면 더 쉽습니다.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까꿀로야 거꾸로야. 십자가 거꾸로 죽어서 까꿀로 죽어서. 거꾸로? 그 까꿀로는 무슨 뜻인데? 그 사투리지. 까꿀로. 거꾸로죠. 뒤집어 죽었다. 반대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머리가 밑으로 가고 발이 올라갔다. 아, 그거 힘들어요. 우리 헬스장 가면요, 그 기계가요, 거꾸로 쓰는 기계가 있어요. 난 못합니다. 거꾸로 서보니까요, 막 피가 밑으로 와서 막 얼굴이 빨개지고요. 못 견디겠어. 근데 젊은 사람 잘 하더라고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죽었나,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성경은 에덴 도사는 길입니다. 그 에덴 도사 왕은 바로 은총의 목자 예수님이 만화의 바이고 그부로 따라가는 쫄병들이 있어요. 우리 쫄병입니다. 그래서 에덴 가는 길인데 서가라서 다 먹어야 돼. 1장부터 14장까지 학계에서도 먹어야 돼. 이 학계 서가라 두 선지에 불이 붙어야 이사야서가 역사가 나지요. 이 학계에서 모르면요 이사야 19장 중앙절에 언니 찾지를 못해요. 그 예표의 종들은요 이 목사님이 수도원을 지었다. 64년 9.24에 그게
중앙시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사 19장 19절에 아니거든요. 그때는 4대 강국이거든, 64년도에는. 근데 본문에는 5대 강국 때 나온 재단이 중앙시다란 말이에요. 그걸 몰라가지고, 성경 한 절 몰라가지고, 아직, 근데 불택자는 걸려 넘어져요. 택한 사람은 언젠가는 만나가지고 모이게 돼요. 알곡은 알곡끼리, 죽적인 죽적끼리. 근데 예수님이 은총의 막대로 갔는데, 십자가 밑에 딱 남자 한 사람 앉았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도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만 앉아서 울고 앉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나도 같이 죽여야지. 그래서 계시록 1장에 한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계시록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보아내게야. 내자야, 내자. 우리 아들이라. 심판하는 데 쓰는 종이다. 그 계시록은 영혼권이 아니고 육체 심판할 때 사는 계시록이 작은 책이 예수의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은총이라 한 막대기를 치아에 잘랐어요. 이 사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지친 로마 제국이 나오고 유대 교권이 나오고 가룟유다가 나와서 예수를 죽이는데 합작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도 또 못된 목자 새 목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계통이. 그래서 러시아 제국 무신론자, 그 다음에 오늘 WCC 교권, 그 다음에 경제권, 경제, 가룟유다 같이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총의 막대기를 대적했는데 2000년 전에 또 재림주도 대적합니다. 자,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율법의 유월절은 정월 14일 양자본 피 바르는 것은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안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도 맥주 감사절 예배가 아니고 성령 강림 예배, 그 다음에 초막절은 추수 감사절도 아니고 우리 몸이 변화받아서 시온산에 철매로 가는 것이 초막절이 궁극적 목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은총의 막대기로 가는데 9장 9절에서는 뭐 타고 갔었어요? 뭐 타고? 낙이 새끼 타고 갔었다. 그 결과는 13장 1절에 피를 쏟았다. 죄를 씻는 샘이 열렸다. 다윗의 집에 11절 당일이 그날 정오 14일 날 당일에 곧 폐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당일에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기 청종하던 가련한 양, 그 예수를 따라가던 여자들하고 제자들은 알았다. 십자가 죽을 때는 몰랐는데 부활하니까 부활한 예수가 나타났거든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 고전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 그 사도들은 성령의 첫 열매. 우리는 변화의 첫 열매. 땅에서 구속받은 처음의 열매 13만 4천 명이 나와야 에덴 동산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고가는 몸삭, 일당, 예수님 몸삭이 은 30개.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자, 마태복음 26장 봅시다. 과연 예수님이 스가랴 11장대로 팔려갔었는지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요. 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귀신 들렸죠? 예? 이게 귀신 역사라요. 어떻게 제자가 선생을 팝니까? 응? 그러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 어떻게 서가라 11장에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 몸삭을 은 30개 줬을까? 그 성경은 이제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축자인감이에요. 축자인감. 응? 세상 물건은 덜 받고 더 받고 하시잖아요. 응? 경기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 몸삭은 하나도 빠지면 안 돼. 꼭 30개 받아야 돼. 그래야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27장에요.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이 대제사장의 대마귀가 들려. 대마귀가 귀신 들려서 목사님들이 큰 목사가 대마귀야. 대제사장이에요.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들은 예수가 귀찮은 존재야. 십자가 죽어서 구원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율법교회 문답 생겼어. 왜? 율법교회인데 자꾸 예수를 따라가서 병원 치지. 예? 유대교회에서 못하는 일을 하니까 유대교회 책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가 걸림돌이다. 예수 때문에 교회 문 닫겠다. 교회에 들어와서 막 의자를 뒤집었지, 돈 밖으로 쫓아내지, 막 야단치니까 귀찮은 존재였어요. 지금도 부자교회는 계시록 보니까 라우디게교 부자지요. 부자교회 예수님은 책망했거든. 그래서 책망은 싫단 말이죠. 그래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동네 사는 유다인데,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야, 이미 매미했는데 다 사고 팔고 끝났는데 왜 지금 헛소리하느냐. 여러분도 시장에 물건 사다 놓고 보니 좀 잘못 샀어. 그 다음에 물어가면 아이고 잘 얻었으니까 물려드려야지. 그러니까 갑자기 장사꾼이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재수없게 뭐 물건을 물려달라고 하니까 안 물려줍니다. 안 물려줘. 그게 대제사장들도 예수를 돈 주고 샀는데 유다가 물려주세요 하게요. 안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주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요. 예? 성경 글자 그대로. 예? 이루어졌어요? 그럼 성경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살았어요? 우리가 살았다. 예수가 죄 없는데 성경대로 끌려가 죽고 우리가 대신 살았다. 그래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죠. 그래서 네가 당하라 하거늘 대제사장들이 은을 30개 주고 예수를 샀는데 유다가 물려달라 하니까 못 물려줘. 네가 당해.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응? 목매어 죽었어요? 이거 뭐예요? 그럼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지고 자살인데. 그럼 가룟 유다도 사울왕도 자살했어요. 응? 자살은요 살인죄입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가 죽었잖아요.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누구 피? 예수 피. 예수 피값이 은 30냥. 성소고에 성전고에 성전고는 성소의 창고. 그렇게 예수님의 재정,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재정에 넣지 않는다. 예수의 은 30개 몸값은 이거는
이미 피값인데 성전에 둘 수 없다.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 위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모지를 삼았으니, 이게 노숙 잡고 죽으면요 시체를 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땅이 없거든. 그러게 아주 값싼 땅. 토기장의 밭이 뭐냐? 옹기점 가봤어요? 옹기점? 옹기점에 가면은 그 근처 껍데기 좋은 흙을 다 긁어서 옹기 만들고 그 밑에 땅은 자갈밭, 돌멩이, 농사도 못 지어. 그 값이 싸. 거기다 무덤을 공동무지 할 수 있다. 값이 싸니까. 그래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모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질문 들으면요 답하기 곤란해요. 아니 예레미야에서는 은삼식 안 나와요. 이 스가랴 11장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이 마태 기자는 스가랴 11장 말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말해내 할게요. 역사가 이렇게 됐어요. 예레미야서 뒤에 스가랴가 붙어 있어요. 성경 관리한 사람들이 성경 묶을 때에 예레미야 성경 뒤에다가 소선지 스가랴서를 붙여놨어요. 그게 마태가 읽어보니까 이게 스가랴가 예레미야인 줄 알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이 나오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럼 사도행전 1장 봅시다. 자, 이도아가 정말 그랬는가? 목매 자살했는가? 사도행전 1장 17절에요.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인데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가론 유다가 여수 제자인데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수제자냐, 재정을 맡았거든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다마라 하니, 아겔 다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요거는 시편 69편 25절 말씀 이루어졌습니다.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타인이 취하게, 그 제자 직분.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가론 유다 자리에 넣었어요. 근데 마띠아는 사실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방 사도 바울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바울은 12사도에 들어갑니다. 자, 그만 보시고, 자, 버림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대적하다가 지옥 가고, 택함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섬기다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가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
예수도 하나님이거든요.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가격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여호와에 전해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열락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막대기가 2개인데요. 못된 목자는 열락 목자입니다. 우리 구원은 은총의 막대기는 예수님이고 열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 말은 엄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못 지켜. 그래서 형님 예수님이 대신 지켰어요. 그게 율법이 폐기된 거예요. 의가 끊어졌다. 율법이 완성됐다. 율법은 못 쓴다. 이제는 성령의 법이 더 좋다.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지. 너희들 나하고 같이 살면은 성령이 안 오시니 율법이 너 잡아간다고. 내가 가면은 좀 섭섭하지만은 한 10일만 기다리면은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오실 거야. 그분이 누구요? 다른 보혜사. 예수와 다른 성령 하나님 오신다. 그래서 율법에 끌려갈 우리를 성령이 데려갑니다. 알았어요? 그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법이 최후의 소망장입니다. 로마서 8장의 소망장이요. 믿음장은 어디 있어요? 히브리 11장. 사랑장은 고전 13장. 그 사랑을 집중적으로, 믿음을 집중적으로, 소망을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로마서 8장이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 12형제잖아요. 의는 공의입니다. 의를 끊으려 한다.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했다. 그 로마서 10장 4절 아시죠?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었느니라. 율법을 마쳤다. 응? 15절은요, 마르고 어두워지게 하는 시인데, 그 예수를 버린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 영혼과 생활이 어두워져.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 어리석은 목자, 바보 같은 목자,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그 바벨 교회, 예수를 죽인 율법 정부, 로마 정부, 가룟유다 다 끝났잖아요. 로마는 AD 394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기독 국가되고 유대인들은 유대교회는 정월 14일에 십자가의 주님이 승리할 때 신앙이 찢어져서 교회는 문 닫고 가룟유다는 가서 몽벨자설에서 창자가 터져 죽고 이 못된 목자들 예수를 대적하다가 박살났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오늘 또 재림 예수 오실 때 세일을 반대하면요 아마겟돈에서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거지. 악을 다 제하는 것이죠.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목자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못된 목자입니다. 이게 따블시시입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귀신은 따라다녀요.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지금 예수의 양떼들이 용이 막 역사하니까 흩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 흩어진 양을 모으러 가야 됩니다. 그 스룹바벨은 혼잡을 무리치고 양떼를 모으는 스가랴 4장의 머릿돌 역사인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자 우리 육신의 병, 육신의 상처는 병원 갖고 치료하는요. 영적 치료는 세일로 고쳐집니다. 세일. 예수님 세일의 교훈으로 영적 상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게 못된 목자는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고 오늘은 협상주의자들, 마귀가 쓰는 목자들, 한국 KNCC 또 그 구벌 찌질이라 그렇게 교회를 망치는 목자가 있다. 교권이다, 교권. 마귀가 들어가서 발색교인들 같이 양을 잡아먹는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예수의 양을 친다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고 못된 목자, 헤롯 정권 같은 러시아 정권과 평화공존하고 WCC하고 프리메이슨하고 에큐메니칼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 재림 때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무슨 칼이? 북방 칼이. 그래서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에 칼 가졌죠. 공산당이 핵무기 가진 것은 교회 쭉저기 잡아다 죽이려고. 그래서 아마겟돈에 다 불타 죽습니다.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영적 밤중에 영적 소경들이 정치 소경, 종교 소경, 경제적인 소경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대적하다가 아마겟돈에서 만나서 악을 취할 때 다 불타 죽는다. 불사게 된다. 소돔 고모라 같이 불받아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11장에 하나님이 받은 사람 하실 일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10장에서 12장에서 하나님이 고난의 풀미 연단시켜서 그래서 건세 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장 11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로 13만 4천 명인데요. 알곡들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아수르는 이제 공산당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애굽의 미혹의 길.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 은혜시대 찬송가 503장에 고요한 바다로 있잖아요. 예, 고해를 지나간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그 가사가 성도에 가는 길은 이 땅의 한영의 길이 아니고 피팍의 길이다. 순교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만 짚읍시다. 30장 성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은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범죄 타락으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인간들, 아버지께서 영광받으려고 다시 찾아오시되 예수님을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고 성경을 이루시고 은삼시가 팔려가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엄한 율법에서 자유를 주시고 율법을 땅에 묻어놓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율법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율법은 완성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 시대로 2000년이 흘러왔나이다. 이제 다시 남종 여종에게 건세를 주심으로 용을 잡고 그리스도인지 잡고 이 땅에 악한 정권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님이 친히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며 창조 목적을 이루시며 새천인 안식을 이루시며 무궁세계를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기도하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구름 타고 올 때 남은 자 데렸고 예언의 등불을 주었사오니 이 많은 예언서를 꿀같이 받아먹고 성령이 이 입을 사용하시면은 하나님 같이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종들을 사랑해서 불러싸오니 역경을 지나갈 때, 고통을 지나갈 때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고 견디해서 끝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천년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